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받는 게 더 좋으시죠, 사실은.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이걸 이 삶 속에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줄 때에 받는, 그리고 느끼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마도 제가 딱히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이 말씀 속에서 다 듣고 난 후에는 여러분이 내가 주는 것에 복이 더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 차이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차이가 한 가지 있어서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항상 합니다. 받는 사람은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누구를 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하기보다는 내가 저길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저기에 가면 내가 무엇을 얻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거냐? 나는 받는 사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주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 차이가 있죠. 받는 사람은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주는 사람은 반대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계속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대화할 때, 가족들과 친지들과 대화할 때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이 있을까? 나의 입술과 나의 질문과 나의 말 속에는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이게 많은지,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이 계십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의 직업을 불문하고 한 3만 명에게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더 쏠려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 3만 명이. 그랬더니 전체적인 결과는 사실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고 중간쯤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는 사람은 약 한 25% 정도라고 하고요. 전체의 그 설문조사 가운데. 받는 사람은 한 19%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좀 더 많죠. 그리고 중간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중간 사람,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는 이 중간 사람은 무려 56%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주고받는 게 이제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사람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두 문장 있잖아요. 그 두 문장을 합쳐서 생각을 한대요. 합쳐서 생각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기 전에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주면 나도 해줘야지.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갚아야지.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이 사회 속에서 한 중간 정도는 가는 거예요. 중간 정도는. 못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삶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이 학자들이 다시 또 따져 보았습니다. 중간적인 삶, 당신이 나에게 해주면 나도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겠다. 이게 좋아 보입니까, 사실?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가 속한 사람, 이 중간 사람이 속한 사회는 어떤 성장과 그리고 생산을 위한 사회는 아니고 저성장과 그리고 저성과만이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또 이 중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 당신이 나한테 이 정도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한 이 사람이 받는 사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받는 사람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중간 사람이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 사람이 받는 사람이랑 만나면 중간 사람은 반드시 받는 사람을 벌 주고자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사람은 나는 최소한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도 나도 그에 맞는 대우를 하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가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벌 주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가서 아주 벌 주고 싶고 뭔가 좀 해코지하고 싶고 그 사람을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고 합니다. 자, 이런 중간 사람과 그리고 받는 사람만 있으면 아무런 성장도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사람. 예, 그 주는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데 그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회는 저성장이 아니라 고성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적인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은 종종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조직과 사회와 기관들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팀이나 조직이 성장을 하지만 남들은 모르겠지만 주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희생을 해야 되고 남들은 그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그 희생에 대해서, 그 땀 흘림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준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아픔도 함께 있는 게 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좀 희생하더라도 또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주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지난 제 수요 설교 때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하고 저렇게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 어떤 줌이 있고 어떤 받음이 있을까? 이걸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선교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좀 펴주시면 좋겠어요. 선교지에 제가 집을 구했어요. 그 집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정말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었어요. 처음에 언어 훈련을 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집은 약 한 40만 원 정도의 정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는 그런 작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래층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위층에서는 우리 집이 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집을 주세요. 시골에 가면 그래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주셨냐면 방이 7개나 있는 방이 7개나 있는 그 3층 집을 주셨어요. 근데 그 3층 집을요
푸놈펜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은, 자, 저건 한 2,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 한 250만 원 정도 이제 월세를 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큰 집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집을 제가 내놓은 건 봤지만 지나쳤어요. 도저히 제가 40만 원 갖고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얻기 위해서 몇 번을 그 시골에 내려갔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 유기성 장로님이나 소진순 장로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했겠죠. 그러나 몇 시간을 달려서 가서 한 가정, 한 집 딱 만나고, 아, 여긴 안 되겠다라고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여차여차해서 현지인 어떤 아주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집에. 거기 집 나왔다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방 많다고. 그래서 기쁨하러 갔는데 우리가 지나쳤던 엄청나게 큰 집인 거예요. 여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자고요. 우리 돈이 없어요. 일단은 들어와 보래요. 일단은 들어와 봐서 들어갔더니 주인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처음 시작이 한 1,500달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없는데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한 2마디 대화 끝나기도 무섭게 1,000달러로 확 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택도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뜨리고 해서 한 600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절반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도 저희는 돈이 없어요. 이 주인 아주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해줘야지 들어올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저기 도시에서 있을 때 방 한 칸이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 잘못을 옆에 사람한테 미루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아주머니가 들어오자 그래서 들어온 거라고. 그 아주머니는 전투적이에요.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여기는 허벌판에 논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여기가 저 시장 근처에 있는 집만큼 돈을 받으려고 하냐고. 더 깎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가 약 한 100불 더 깎아서 한 500달러 그 정도에 이제 해주겠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대요. 저희도 안 되니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하고 저 푸놈펜에 있을 때는 이제 한 40만 원, 그냥 350달러밖에 제가 못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정도는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근데 이제 바깥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고위공직자였는데 그때 우리 그 도시에 그 주에 있는 그 교통과의 이제 수장이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몇 마디를 하더니 딱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러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이제 가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주겠다고, 그 돈에 주겠다는 거예요. 단 1년 안 되고 2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게 됐어요. 방 하나짜리에서 방 7개짜리로 저희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청소하는데 방이 7개면은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아유, 이게 뭐 쓸어도 밀어도 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는 얼마나 많은지 정말 먼지를 매일 밟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이 2층에 이 베란다가 있어요. 그 앞에 나가면 환하게 뚫려 있어서 좋은데 거기에서 보니까 제가 청소하다가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그 집에는 뭐라 그러죠? 그 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에 공간이 좀 많아요. 마당이 넓었어요. 근데 그 마당이 저 위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찍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보이세요? 저기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이제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정문이에요. 정문으로 들어오는 건데 저 위에서 보니까 십자가가 저렇게 큰 게 바닥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곳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선교하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많이 들어와서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변에 논밖에 없다고. 정말 논밖에 없죠. 저 뒤에 있는 집이에요. 집인데 논밖에 없고, 길도 흙길에다가 저 학생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전도도 하고, 또 함께 저 주변을 걷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한 300m 떨어진 곳에 새롭게 이제 제가 교회를 건축한 곳이 따로 있어요. 이때는 그때 그 교회에 건축 자재들,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치우러 이제 가는 길에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자, 저 허벌판에서 저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집도 허락해 주시고, 저 학생들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친구들하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제가 무언가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내가 한번 성탄 때쯤 돼서 캠프파이어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철원교회 여기 뒷마당에 지금 캠프파이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근데 아직까지 저 선교지는 그런 거는 이제 마음껏 할 수가 있어서 마당에다가 캠프파이어 준비를 하고 우리 함께 저렇게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렇게 같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하고, 친구들도 다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위에서 저희가 불을, 우리가 예전에 캠프파이어나 아니면 수련회 때 이렇게 불을 떨어뜨렸던 것처럼 줄을 매달고 거기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 캠프파이어 하기 직전에는 여러 친구들의 그런 죄, 그런 것들 좀 다 적어서 잘못한 거, 그런 것들 다 태우는 그런 의식도 한번 같이 했었고요.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같이 하는데 참 제가 이제 운이 안 좋은 건가? 저는 예전부터 캠프파이어다 저 줄을 달고서 위에서 불을 내리면요, 꼭 저 앞에서 멈춰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 우리 청년이 바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불을 붙이는 건데, 항상 저렇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기쁨과 감사함의 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도 함께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선교사 가정이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제가 예배드리고 싶은 1층 공간에서 저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놀라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때부터 한 명씩 차근차근 신앙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저 사진은 새롭게 성전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또 동일하게 사역을 진행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기 서 있는 분 있죠? 서 있는 분이 저희 김아란 사모고요. 거기 안겨 있는 게 태양이에요. 좀 작았을 때 저희 같이 현지인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모습이, 그 모습이 저때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기도의 모습이 우리 삶에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 마음이 지금도 저에게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현지 언어로 기도를 할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기도가 끊기면 우리 학생들, 우리 교인들의 기도도 끊긴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캠핑을 갔어요. 가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우선은 먼저는 많이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고기도 굽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윤옥화 선생님 열심히 저렇게 하시고서 병원에 가셔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또 지금도 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또 모여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기도다, 찬양이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저 좁은 곳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각 숙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쟤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데 막상 데리고 나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신나고 감사하고 저렇게 신앙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서의 그 기쁨이 지금 이곳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좋은 우리 철원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하면 얼마나 즐겁고 복된지를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삶, 기쁨의 삶, 주는 것이 더 기쁜 삶임을 여러분 믿고 또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또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냥 두서없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있던 지역에 동물원이 하나 있어요. 동물원. 어린이 사역을 또 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만 하다가 어린이들 한 2명이 오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어린이 한 2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 한 5명이 오고 그 다음에 10명이 오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린이부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부를 따로 만들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잘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집 그 마당에서 뛰어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곳에 차고 넘치는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얘네들을 어디 한번 소풍을 보내야 되겠다. 그 중간에 어디를 보낼까? 먼 곳으로 가면 또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을 것 같고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았더니 마침 제가 있는 데에 한 1시간 거리에 동물원이 있는 거예요. 동물원. 따마오 동물원이라는 곳인데 이 캄보디아의 유일한 동물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곳에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동물원이 우리 낙후된 나라의 동물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만큼 상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갔던 서울 대공원보다도 훨씬 낙후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들이 있어요. 호랑이도 봤는데 우리는 호랑이가 어떤 굉장히 멀리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철조망 딱 2장, 2장 사이에 거의 1m 간격에 이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동물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저 사진 찍었는데 보면은 반달 갑슴곰 이 동상과 함께 찍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렇게 동상이 있잖아요. 근데 저 우리 안에 반달 가슴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중에 가니까 생기긴 했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갔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상에서만 사진만 많이 찍고 저게 저렇게 생긴 동물이야 이렇게 했어요. 또 옆에는 뭐가 있냐면 북극곰이 있는 거예요. 북극곰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북극곰 하얀 북극곰 그런 동상이 있는데
북극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동상만 있고 동물이 없는 거예요. 글쎄, 한 절반은 있고 절반은 없더라고요. 동상만 있고. 그런 동물원이에요. 야,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노래 아시죠? 화개장터.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이제 캄보디아 동물원이 없을 건 진짜 없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옆에 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떤 동상이 하나 더 있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원숭이 동상이 있었어요. 원숭이. 야, 이 동남아시아에 원숭이는 있겠지. 있습니다. 이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우리 안에 한 마리도 없어요. 저렇게 바깥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서 길거리에 저렇게 다니고, 또 옆에 있는데 저기 저 위에 이제 붙어서 옆에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너무 황당한 거는, 이 원숭이가요, 이제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옆으로 따라와서 달라고, 먹을 것만 들고 있으면 와가지고 와서 달라고 손 내밀고 오는 거예요. 저렇게 쫓아와요. 사람 밑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동물원에 원숭이 공간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한 마리도 없고 다 나와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동물원을 제가 좀 갔다 왔어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저 동물들을 우리가 좀 봤는데, 그래요.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건 뭐냐면, 제가 어느 마을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서 강아지에다 목줄을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원숭이에 목줄을 달고 있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어떻게 원숭이를 키우냐 그랬더니 저기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100만 주시면 제가 잡아다 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저거 키울 자신이 없는 게, 가니까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막 이빨을 드러내고, 저 키울 수는 없겠다. 혹시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저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원도 한번 봤습니다. 그 동물원 안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지만 좀 재미있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됐고요. 저는 또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저렇게 신방을 가기도 하고,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기도 했어요. 근데 신방을 가고 또 교육을 위해서 가는데, 교육을 위해서 갈 때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요청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기 어느 마을에 보면은 그 마을에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걔네들이 복음을 원해요. 예수님을 원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안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달려가기 위해서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옛날에 일찍 철들었다고 하죠. 10대에 이미 철들어서 성인 한 사람 분, 두 사람, 세 사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가서 무엇을 할까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시골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한번 시골길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저 흙길을 가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저기 우리가 앞으로 제가 가야 되는 마을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마을이고요. 그리고 저 옆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들녘이 또 보입니다. 저런 날씨들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시골에, 제가 사는 곳보다 훨씬 더 시골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들을 맞이해 주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네들은 학교는 가는데 글을 몰라요. 글을 전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갈 때 칠판을 하나 가지고 준비해서 가서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자, 저기 집이에요. 사실 집이 있는데 그 집 밑에 그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집을 약간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의 한 2m 가까이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늘지게 돼 있는 그 공간에서 저희가 저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어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는데 글을 모르면 안 되니까 캄보디아 국어를 가르치고 또 수학을 가르치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이 과외 선생이 돼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저렇게 또 같이 적어주기도 하고 또 함께 글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희 사역이 저런 사역들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저기 있는 친구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청년인데 그 이름이 이응오함이라고 해요. 이응오함. 예, 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저 친구는 우리 바로 저희 그 교회에 그 땅을 팔았어요. 저 친구의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사기당하지 않고 땅을 잘 사서 교회를 잘 건축을 했고, 그리고 저 가정이 저희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서 또 교회를 잘 보살펴주고 있어요. 그 집의 아들인데 정말 열심으로 성실한 거예요. 저 친구가 가장 많은 도움을 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저 친구가 무엇을 하느냐, 원래는 기계공학 같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나중에는 공부를 좀 전향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지금은 진짜 의사가 됐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의사가 돼서 조금 전에 그 청소년하고 좀 다르죠? 좀 훤칠하고 또 잘생기고 또 얼마 전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참 잘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 친구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주는 사역들을 같이 하고 또 베푸는 사역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신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역들을 가지고서,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교우들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와 또 선교 사역이 저 해외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작년에 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나갔었죠.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우리 학생들하고 작년에 나가서 함께 사역했던 것들, 특별히 많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갔던 사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짤막하고 단순한 그 선교의 이야기지만 이곳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보게 되십니까?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선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돕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연약한 사람, 돈이 많지만 마음이 공고한 사람, 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예수님 아니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복음으로, 믿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주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철원교회에서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믿음의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씩 나눠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저 안에 있으면은 얼만큼 기쁠 것 같습니까? 저는 환경은 참 어렵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있고, 그 채워주시는 것 또 나눌 수 있고, 또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기쁨과 감사가 비단 저 선교제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교회에서 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철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삶 위에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주는 것으로 더 기쁨을 나누고 느끼고 서로 돕고 함께 상호 의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는 기쁨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